예수님이 보리떡 5개와 소금에 절인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5,000명 먹이고 12광주리가 남는 기가 막힌 신나는 일을 하셨습니다. 오병이어 기적이죠. 당시 유대 민족은 로마 식민지 치하에 있었어요. 종교 지도자들은 일반 백성들을 종교적으로 억누르고, 왕이라고 하는 헤롯이라는 인간은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자기 권력을 유지하려고 각종 악한 일을 일삼는 폭군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땅의 백성들은 의지할 곳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암울한 역사 현실에서 예수님이 등장하시고 그분이 오병이어 기적을 일으키시니 그 땅의 백성들에게는 엄청난 기대감을 주는 사건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려고 몰려오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이 내가 왕이 되나 보다 이러진 않으시고 그 사람들을 피해서 산으로 가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왕이 되셔야겠다 생각하는 것, 사람들이 몰려오는 것, 어떻게 보면 상식적인 겁니다. 예수님 왕이 되시면 더 이상 배고프지 않겠구나, 저런 분이 계시면 우리는 이제 먹고 사는데 걱정이 없겠구나, 이런 기대는 일반적인 기대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자기를 왕으로 삼으려고 몰려오는 사람들을 피해 산으로 가시는 겁니다. 근데 15절 말씀을 잘 들여다보면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런 일이 처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사람들을 피해 떠나시는 때가 있었다는 거예요. 다른 때도. 어떤 때 떠나셨습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을 잘못 볼 때 떠나는 거예요. 잘못 보고 자기들이 원하는 그런 예수가 되기를 바랄 때 사람들을 떠나셨어요. 불교계 스님들은 2판 4판으로 나눠집니다. 2판은 돛 닦는 수도승들이세요. 4판은 조계종처럼 불교의 교권을 감당하는 살림 맡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2판은 기독교에서 보면 수도원 수도사들이나 홀로 개인의 경건을 위해 기도 많이 하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4판이라고 하면 교단을 관리하는 분들, 그러니까 우리 감리교단으로 보면 감리사나 감독 이런 분들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저와 같은 이런 개척교회 목회를 하는 목회자들은 2판과 4판의 역할을 필요에 따라 왔다 갔다 해야 하는 그런 목회를 해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2판이나 4판이나 불교는 불교대로 기독교는 기독교대로 자기에게 주어진 사역을 최선 다해서 사명을 잘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2판과 4판이 한 단어가 되어버리면 2판 4판이 되어버려요. 뜻이 완전히 이상한 뜻이 됩니다. 그러다 진짜 잘못하면 개판되는 거예요. 개판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조계종들도 강목 들고 와서 싸우고 교회들도 뭐 쌈박질 나오고 그러는 게 다 개판돼서 그러는 겁니다. 근데 이 판에 속하는 휴암스님이라는 분이 30년 전에 한국불교의 세월길이라는 책을 써서 한국불교가 세속화와 기복화 신앙에서 탈출해야 한다고 각설합니다. 한국 불교계 개혁을 외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글의 제목은 이 복에 환장한 불교인들아 하는 거예요. 이 복에 환장한 불교인들아, 너희들의 스승은 진리를 찾겠다고 그 왕자의 자리와 그 왕궁을 버리고 고난을 감수하며 순환의 길을 걸어 수도 정진의 길을 걸어 진리를 발견했는데, 도대체 너희는 그 스승의 이름을 부르면서 그 스승 앞에서 무엇을 구하고 있느냐? 너희는 그 스승이 버린 것을 그 스승의 이름을 부르면서 구하고 있구나. 이 복에 환장한 불교인들아, 내 조국 대한민국의 불교인들의 수가 1300만 명이라고 하는데 1300만 명이 130명으로 줄어든다 할지라도 이 불교를 좀먹고 있는 이 기복주의는 반드시 사라져야 된다. 이 복에 환장한 불교인들아. 그런데 이 글을 어떤 목사가 패러디해가지고 이렇게 썼습니다. 이 복에 환장한 기독교인들아, 이렇게 썼어요. 이 복에 환장한 기독교인들아, 너를 구원한 예수는 너를 죄에서 건지겠다고 하늘 보좌를 버리고 하늘 왕자를 버리고 이 땅에 내려와 가장 낮은 짐승의 밥통에 와서 이 세상 누구도 갈 수 없는 고난의 길을 통과하며
결국 가장 처참한 저주의 자리인 십자가에서 죽음으로 말미암아 너희들을 죄에서 건졌는데, 도대체 너희는 그 십자가에서 그 피를 여전히 뚝뚝 흘리고 있는 그 예수의 이름을 부르면서 도대체 무엇을 구하고 있느냐? 이 복에 환장한 기독교인들아, 내 조국 대한민국의 기독교인이 1000만 명이라고 하는데 그 1000만 명이 100명으로 줄어든다 할지라도 이 기독교를 왜곡하게 만들고 있는 이 기복주의는 반드시 깨져야 한다. 이 복에 환장한 기독교인들아. 성경에 보면 구약도 그렇고 신약도 그렇고 예수님 말씀도 복 받는 말씀이 많아요. 근데 이 복이 무당푸닥거리하는 그 복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생명이고 하나님 나라의 풍성함이고 하나님 나라의 복이라는 것이지 사람들의 소원이나 야망을 충족시켜주고 극대화시켜주는 그런 기복적인 것이 절대로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사람들을 가끔 떠나기도 하지만 사실은 사람들이 예수님 찾아왔다가 많이 떠났어요. 처음에는 자기들이 원하는 분인 줄 알고 찾아왔지만 시간 지나고 보니까 아니에요. 예수님이 저 사람 만나면 떡을 많이 먹을 수 있으리라 그랬어요. 근데 내 살을 먹어라. 예수님이 왕이 되면 좌우에서 권력을 행사하라고 했는데 나를 따르려면 네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 내가 왕이 되려고 온 게 아니라 십자가에 죽으러 왔다. 이게 사람들이 원하는 것과 포인트가 달라지는 거예요. 이게 사람들이 어떻게 됩니까? 떠나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도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나는 시작을 알리는 사건입니다. 요한복음 6장 26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그리고 그 말씀하시고는 35절에 넘어가면서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해요. 떡 먹으러 왔는데 자기 살을 먹으라는 이상한 소리 합니다. 그때부터 사람들이 예수가 하는 말 도무지 이해가 안 된다고 하면서 불평하면서 떠나요. 그대로입니다. 그대로. 저 사람 무슨 소리 하고 있어? 우리 예수 말을 전혀 못 알아듣겠네 이러고 떠나는 겁니다. 그래서 5,000명이 점점 줄어들다가 120명 됐다가 120명도 다 나가 없어지고 12명만 남게 되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너희들도 떠나가려느냐? 그때 베드로가 뭐라 합니까? 주여, 영생의 말씀이 계심에 우리가 네게로 가오리까? 멋있는 고백을 한 겁니다. 우리가 그런 질문 던질 수 있습니다. 일단 많이 오는 거 좋은 거 아니냐? 떡 잘 먹이고 배부르게 하고 그래서 좋다고 계속 따라다니면 그때 잘 가르쳐갖고 제자 삼으면 되는 거 아니냐? 결과적으로 이러면 어떻게 해서라도 교회가 부흥되고 헌금 늘어나고 목사 당신 월급도 올라갈 텐데 좋은 거 아니냐? 그럴 수 있어요. 저도 그러면 좋겠어요. 근데 예수님은 아니다 그랬어요. 그렇지 않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은 처음부터 먹는 거 좋아하는 사람들은 계속 자기들이 먹고 싶은 것만 고집 부리고 욕심 부릴 거라 그렇게 여기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처음부터 오병이어 기적하지 마시지 왜 이렇게 사람들 놀라도록 신나게 천국 맛을 보여주고는 금방 먹을 것만 좋아서 너희들이 나를 찾아오는구나. 나는 너희들 그런 욕구 들어줄 사람 아니다. 왜 그러시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오병이어의 기적의 목적이 떡 실컷 먹이라는 것도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 떡 먹고 하나님 말씀 사모해서 더 교회 열심히 다니면 되지 않느냐? 예수님은 아니라는 거예요. 시작부터 오병이어 기적의 초점은 예수가 영원한 생명의 양식이라는 표적이다. 이게 표적이다. 이 포인트를 놓치면 안 된다. 예수님은 사람들이 예수님 자신의 살 영원한 생명의 양식을 먹기 원하신 겁니다. 내 살을 먹어라. 내 살은 영원한 생명의 양식이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거 싫다. 그냥 빵만 달라는 거예요. 근데요, 내 살을 먹으라, 내 피를 먹으라는 건요, 그리스도가 생명이라는 신앙의 고백을 하라는 거예요. 예수의 피가 내 피가 되고 예수의 살이 내 살이 되는 존재적인 삶이 변화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인격이 변하고 삶이 변화되기를 원하시는데 이게 싫으니까 예수 무슨 소리 하고 있어? 힘들어 죽겠네. 떠나는 거예요.
사람들은 자기 배 채우고 자기가 원하는 것만 원하지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 그런 변화는 원치 않는 겁니다.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자기 필요에 관심이 많아요. 어려우면 도와주기를 바라고, 외로우면 친구해주기 바라고, 뭐하면 알아주기를 바라고 그러는 겁니다. 나쁜 거 아니에요. 기본적인 욕구입니다. 근데 거기까지만인 경우가 많아요. 예수님 말씀으로 들어오고 예수님과 교제에 들어가고 교회에 와서도 지성소로 들어오는데 성막 문 밖에서만 왔다 갔다 하는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데 그 속으로는 들어오지 않는 겁니다. 제 아버님 세대가 목회하셨던 1970년대 이민 초기 이민 목회, 목사들이 공항에 가서 그냥 한국 사람 오면 짐 받아갖고 환영해주고 재워주고 아파트 찾아주고 직장 찾아주고, 그러면 몇 주 몇 달 다니다가 그러고 떠나요. 옛날에 시카고주의 친구 아버지 목사님은 하루는 너무 허탈해 있어서 물어보니까 한 2달 정도 다 잘 배려해서 직장까지 했더니 2달 정도 있다 안 나오니까 전화를 했더니 왜 그러세요? 그 헌금 바구니에 돈 넣는데 그러더래요. 몇십 불 넣고 돈 줬는데 왜 또 전화했냐 이러네. 목사는 어떻게 해서라도 예수 믿게 하려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왜 또 전화했냐? 헌금 바구니에 돈 집어넣어 줬는데 이런 거예요. 그러다 보니 예배 잘 드리고 성경 공부 열심히 하고 예수 진짜 잘 믿는 일에 집중하지 않고 교인들 자기들 필요 만족신에 관심이 빠져 있어요. 그리고 자기들끼리 친하게 지낼 때만 좋아하는 거예요. 그리고 더 이상은 발전하지 않으려는 것이, 그런 교회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런데 이런 현상이 아직까지도 계속되고 있는 교회들이 참 많아요. 교회의 본질을 망각하면 도태할 수밖에 없습니다. 목사들은 교인들 먹고 사는 일 뒤치락거리하는 것이 섬기는 목회인 줄 알고 신앙훈련 제대로 시키지 않다 보니까 결국 교인들 하나 둘 떠나다 보면 섭섭하고 서글퍼지고 위장병 걸리고 속상하고 그러는 악순환이 반복되는 거예요. 교인들은 먹고 살만해지면 교회 필요 없다고 여기고 교회 떠나는 거예요. 세상이 많이 변했는데도 그런 목회 패러다임을 그대로 가지고 아직도 목회하는 목사들 어려운 거고, 그런 교회에 대한 그리움에 빠져서 그런 교회를 아직도 생각하는 사람들이 교회 좌지우지하려면 교회는 계속 어려운 겁니다. 오래전 세상 떠나신 선배 목사님이 참 착한 분이셨어요. 너무 착해가지고 그냥 교인들 뒷바라지고 이런 건 잘하셨는데 단호하지를 못했어요. 근데 그분이 교인이 떠나면 교인이 다시 돌아오기를 그렇게 원했어요. 그래서 뭐 다른 교회 가면은 다시 오라고 그러고, 이런 말은 뭐하지만 장로 줄게 오라고도 하고 착한 분이셨는데요. 다시 오라고. 근데 그분이 이런 노래를, 이미자의 동백아가씨를 잘 부르셨어요. 헤일 수 없이 수많은 밤을 내 가슴 도려내는 아픔에 겨워 얼마나 울었던가 동백아가씨. 네? 말 못한 그 사연은 가슴이 안고 오늘도 기다리는 동백아가씨. 가시님은 그 언제 그 어느 날에 외로운 동백꽃 찾아오려나. 그리움에 지쳐서 울다 지쳐서 꽃잎은 빨갛게 멍이 들었고, 꽃잎이 뭐예요? 목사님 심장이에요. 참 어질고 착한 목사님인데 마음 고생 많이 하시다 일찍 세상 떠나셨어요. 이민 초기 개척되었다가 교회가 없어진 다음에 제가 섬기는 교회에 왔던 어느 교인이 있는데, 그분은 옛날 목사님을 참 그리워해요. 말을 하면 자꾸 옛날 목사님 얘기를 해요. 다른 얘기 아니에요. 옛날 목사님은 자기가 가게에서 물건 떨어지면 전화를 한대요. 그럼 목사님이 도매상 가서 그걸 물건 떼어다가 쏜살같이 달려온대요. 그럼 자기는 점심 사드리고 가끔 봉투 드리고 그랬다. 그리고 그 목사님은 너무 착해서 나이 많은 권사님들 노인 아파트 가서 미장원 데려다니는 일을 머리하는 동안 미장원 지켜 있다가 모시고 갔다. 참 착한 분이셨다. 그 말을 왜 자꾸 했겠어요? 우리 교회 목사는 착하지 않다 얘기하는 거예요. 미쳤어요. 미쳤어. 그 목사님 착한 목사님이라 그 목사님 병들게 만든 거예요. 그런 교인들이요. 착한 목사라고 그렇게 마음대로 착취한 거예요. 착취한 거예요.
그 목사님과 성경 공부를 같이 해서 성경을 제대로 배웠다거나 예배 잘 드렸다거나 신앙훈련 잘 받았단 말 한마디도 들어보지 못했어요. 결국 그 교회 문 닫았죠. 그래도 그분은 입만 열면 그 옛날 얘기하고 있어요. 정도 차이일 뿐이지 이민교회들 가운데 이런 교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예수님 목회를 들여다보면 초기에는 많은 사람들을 만나시고 그들을 고쳐주시는 사역을 했지만 후반부에 가면은 제자들에게 집중하셨어요. 제자들에게. 성경에 보면 옥합을 깬 여인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향수를 팔아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면 얼마나 좋은데 그 큰 돈을 예수님에게 쏟아붓냐? 가룟 유다가 분노하는 장면도 나와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세요? 가난한 사람들은 항상 우리와 같이 있겠지만 나는 같이 있지 못한다. 이 여인이 좋은 일을 한 거다 그래요. 비싼 향유지만 예수를 기념하게 몸 부은 것 좋은 일. 그때부터 가룟 유다가 꼭지가 열렸고 일본 말로는 야마가 돌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배신하기로 결정합니다. 가난한 사람 돕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예수가 그리스도심을 고백하고 믿고 말씀에 순종함이 우선돼야 하는데 가룟 유다의 비극은 가난한 사람들을 위하는 것처럼 말하고 그랬지만 계속 자기 생각을 가지고 예수님을 판단하고 그러다 배신한 거예요. 배신한 겁니다. 머리 좋은 사람들 정신 차리셔야 돼요. 말로는 뭐 굉장히 얘기하는 거지만 예수님에 대한 기본적인 신앙의 고백이 없으면서 자꾸 딴 얘기하다 보면 이런 문제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오늘 사람들을 떠나 산으로 다시 올라가시는 예수님 통해 우리 무엇을 깨달아야 합니까? 첫째, 예수님은 사람들의 세속적이고 기복적인 욕심 만족시키는 목회에 관심이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관심은 오직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이 죄를 용서해 주시고 영생을 주시고자 스스로 십자가 달려 죽으시기까지 한 죄의 용서함과 영원한 생명이에요. 근데 사람들의 관심은 그것보다는 자기들이 원하는 것, 세상적인 원하는 것, 욕심 이루내는 것. 여러분 돈도 그렇고 힘이라는 것 맞들이면 무서운 겁니다. 권력의 힘이요. 조그만 권력이라도 가지면 다 쓰려고 그래요. 돈의 힘이요. 무섭죠. 얼굴 멀쩡하게 생긴 남자들 여자들 자기 매력의 힘 써먹으려고 그래요. 생긴 거 써먹으려고 그래요. 이런 것들 모두 영향력입니다. 위험해요. 저도 가끔 힘을 과시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남들이 못하는 거 나도 할 수 있다는 거 보여주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때 겸손해야 한다는 마음을 가지고 참고 또 참고 혀를 깨물고 겸손하다가 결국 못 참고 목을 바짝 세우고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기를 바라서 목소리 높여서 내 존재를 확인하려고 애를 쓸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럴 때마다 뒷맛이 안 좋아요. 그럴수록 마음이 허전합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이 그런 거 좋아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헛된 거예요. 헛된 거예요. 떡을 먹고 배부른 사람들은 떡이 없으면 금세 떠나갑니다. 그냥 떠나가잖아요. 요한복음 6장에 보면 무슨 말이 저렇게 어려워. 예수님은 인격이 변해야 된다. 삶이 변해야 된다. 헌신해야 된다. 말씀 따라 살아야 된다. 헌금 생활 제대로 해라. 이런 말씀을 주는 거예요. 삶을 바쳐라. 근데 말 되게 어렵네. 그리고 욕하며 떠나는 것이에요. 욕하며 떠나는 겁니다. 교회들이 망가지고 무너지는 것 대부분 예수님 말씀과 전혀 관계없는 일로 교회가 바쁘고 쌈박질해서 그러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예수 기뻐하는 일로 열심이고 바쁜 교회들 보면 주님이 기뻐하신 역사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저는 가끔 교인들 간증 통해 은혜 받을 때가 많아요. 목사님, 왜 옛날에 내가 그렇게 살았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달고 오묘하고 맛있는데 왜 그때는 성경만 펼치면 졸음이 몰려왔는지 모르겠어요. 에이 권사님, 그때는 젊었으니까 열심히 일하다 보니까 피곤해서 그러고 지금은 뭐 은퇴해서 나이도 많고 할 일 없으니까 시간 많으니까 성경 보는 게 뭐 좋은 거겠죠. 아니에요 목사님, 내가 뭐 늙어 할 일 없어 시간 많아 성경 말씀이 달고 오묘한 게 아니에요. 내 마음이 은혜가 충만해요. 운전하면서도 찬송 불러요.
밝고 오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옛날에는 왜 그렇게 살지 않고 그렇게 못되게 살았는지, 은혜를 몰랐는지 몰라요. 저도 성경 공부하면서 주어진 말씀 사역 설교 준비하면서 제 스스로 은혜 받을 때가 참 많아요. 아주 기초적인 내용이지만 어떻게 예수의 사람으로 살아갈 건가? 구원받은 자의 확신은 무엇인가? 어떻게 성령님이 내 안에서 함께 살아 역사하시는 줄 알 수 있을까? 제가 주일날 오후 1시 반이면 성경 공부하잖아요. 근데 주일날 1시 반이 얼마나 졸려온 시간인지 몰라요. 3부 예배 끝나고 시간이 짧기 때문에 국에다 밥 말아서 후룩 창자를 채우고는 뛰어가요. 그럼 졸려요. 근데 뭐 저만 졸렸겠어요? 교인들도 졸렸겠죠. 근데 젊은 사람들이건 나이 많은 분들이건 예수님 구원의 기쁨, 예수님 십자가 은혜의 감사, 죄사함 받음 용서의 감격, 이런 거 공부하는 거예요. 근데 이런 기본적인 복음을 나누고 들으면서 예수님과 가까워지는 것 제가 느낄 수가 있어요. 저는 더 가까워져요. 그 성경 공부 뭐 늘 하는데도 늘 새롭고 늘 좋아요. 예수의 사람으로 살아야겠다는 결단을 또 계속하게 되고 회개도 하고 감동받고 그러는 거예요. 어떤 교인들 보면 성경 공부나 예배 드리는 거 집중하지 않고 자꾸 딴 거 통해 묘기 색출을 내는 분들 계세요. 어느 교인이 저와 친하고 싶다고 하시더라고요. 저하고 친하고 싶다. 다른 분 통해서 그분이 저와 친하고 싶다고 한다 그래요. 그래서 저하고 친하게 지내려면 성경 공부 들어오시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목사가 가장 행복한 것은 교인들이 성경 공부 열심히 하고 은혜 받는 집회 열심히 참여하는 거예요. 물론 뭐 고구마 갖다 줘도 고맙고 다 좋아요. 그런 거 다 좋지만 진짜 기쁜 거는 교인들이 함께 성경 공부하는 거예요. 함께 성경 공부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마르다와 마리아 이야기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바로 그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공부 안 하면서 은혜 받는 집회 삼아하지 않으면서 교회 일 열심히 하다가 꼭 사고 칩니다. 여러분, 주님의 은혜의 말씀 속에 들어오지 않으면서 마르다처럼 하다가 심통 부리는 게 꼭이에요. 귀 있는 자들은 들으시기 바랍니다. 난 죽어도 안 듣겠다면 제가 어떡하겠어요? 할 수 없죠. 그러나 여러분을 위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말씀을 사모하고 은혜 받는 게 집중하고, 두 번째, 예수의 길을 따르기 위해 우리는 예수님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 예수님 말씀 배우고 예수님 가르친 삶을 사는 일에 관심이 집중돼야 돼요. 제가 얼마 전부터, 저는 안 그런데 참 신기하게 얼마 전부터 자꾸 젊은 목사들이 저한테 꼭 하는 말이 있어요. 언제 은퇴하세요? 저는 제 나이를 잊어버리고 살아요, 사실은요. 그리고 좀 20대들하고 운동까지 하잖아요, 제가. 비웃지 마세요. 새벽기도 끝나면 20대 청년들과 운동해요. 근데 제가 36년째 목회한 걸 다 아니까, 그리고 이제 언젠간 떠날 거니까 자꾸 물어봐요. 진짜 생각해 보니까 은퇴를 앞둔 시간이 많지가 않아요. 저만큼 40년 하는 게 4년 남은 목사가 거의 없어요. 일찍 했기 때문에 많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뭘 생각해야 되냐면 집중해야 되겠다는 겁니다. 집중해야 되겠다, 본질에. 그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교회 리더들을 좋은 섬기는 리더들로 훈련하는 일에 집중해야 되겠다, 이거예요. 다른 거 다 잘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요즘 노력하는 것이 아무 의미 없고 할 일 없이 시간 낭비하는 모임 안 다니겠다는 거예요. 이런저런 이유로 체면도 유지해야 되고 기본 도리도 해야 하고, 그래서 여기저기 왔다 갔다 하는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지난 1년간 뉴욕연에 오면서 처음에는 이런저런 모임에도 신고식하는 마음으로 내가 겸손하게 뉴욕에서는 바닥부터 그냥 포복 자세로 지겠다 하면서 올해는 데 다 가고 밥사람 밥 사고 그냥 네 하면서 따라다녔어요. 근데 아무에게도 도움 안 되고 배움도 없는 모임들이 있더라고요. 안 가요. 이제 1년 했으면 됐지, 이제 안 가요. 그럴 시간 있으면 책 한 권이라도 더 읽고, 그럴 시간 있으면 교회 주변이라도 뛰어다니면서 운동이나 하는 게 나아요. 그냥 여기저기 다니면서 이 사람 저 사람들 뭐 체면 유지하느라고
시간이 없어요. 시간이. 한동안 베스트셀러였던 밥 버퍼드가 쓴 해프타임, 인생 후반전의 책에 보면 인생 후반전에는 다른 거 다 잘하면 안 되고 자기가 잘하는 장점을 잘 살리는 일에만 집중하라고 그랬어요. 목회도 후반전 목회는 이것저것 다 잘하려고 하는 것 아니고 잘하는 장점만 살리는 목회를 해야지 사람들이 기대하는 것 만족하는 목회할 능력 안 된다는 거예요. 시간 여유가 없다는 거예요. 모든 거 다 잘하는 목회자가 되려는 것 교만이고 어리석인 겁니다. 제가 생각하는 집중해야 하는 목회는 다른 것 아닙니다. 율법적인 교회 생활에 찌들은 교인들에게 복음 안에서 누리는 자유를 나누는 거예요. 죄에 짓눌려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예수님 십자가 은혜가 얼마나 신기하고 놀라운지 그 사랑, 그 은혜 삶에 살게 하는 그 목회하는 거예요. 그리고 조금 고상하게 표현하자면 건전한 신학, 건강한 신앙, 건설적인 삶의 실천이 있는 교회를 세워가는 목회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아닌 것으로 내가 바빠할 시간이 여유가 없어요. 우리도 예수님이 그러신 것처럼 시끄럽고 헛되고 부질없는 일로 교회를 바쁘게 만드는 것들 피해 계속 산으로 떠나가야 됩니다. 어느 젊은 저와 같이 목회를 했던 제 부목 출신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한국에 있는 장인 장모가 교회를 안 다닌대요. 근데 딸이 목사하고 결혼하게 되니까 그 장인이라는 분은 교회를 안 다니는데 가끔 만나면 그런데 장사 잘 돼, 교회 장사. 그런데 워낙 개념이 없기 때문에. 근데 그 장모님은 그래도 딸이 목사 사모라니까 아이고 교회 가야 되나 그러고 한국에서 작은 동네 교회를 갔는데 한 20-30명 모이더래요. 이렇게 갔더니 목사가 설교할 때마다 새벽기도 나오더라고. 야단을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다니면 새벽기도 나와야 되나 보다. 새벽기도 간 거예요. 새벽기도를 갔더니 아무도 안 오고 목사 사모하고 목사만 나와 있더래요. 근데 나올래니까 그 창피해서 나올래니까 자기 사위 생각이 나서 그냥 할 수 없이 그냥 있었대요. 한 두서너 달 지나니까 집사를 시키더래요. 이것도 없는 것보다 있는 게 나은가 하고 집사가 됐대요. 그랬더니 집사가 된부터는 예배 끝나면 부엌 들어가라고 또 난리치더래요. 부엌 들어가라고. 그래서 이것도 집사는 부엌 들어가야 되나 보다. 열심히 부엌에 들어가고 그리고 이제 늦게 집에 오는데 남편이 야단을 치더래요. 아주 교회 가서 살아라 그러더래요. 집에 들어오지 말아라 그런 거예요. 그래서 장모님이 그러더랬잖아요. 여보게 당신 자네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당신보다는 남편이 더 중요해서 남편이 싫어하니까 교회 안 나가야 되겠어? 교회 안 나간대요. 교회 안 나가요. 제가 이런 말씀 드린 이유는 부엌에 들어가는 봉사하지 말라는 걸까요? 아니죠. 남편이 싫어하면 교회 가지 말라는 걸까요? 아닙니다. 교회의 우선순위가 분명해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세월이 흘러도 밥 먹고 노는 것 이상 발전하지 못하는 분들이 얼마나 많아요. 성경 공부하고는 담 쌓는 분들이 얼마나 많아요. 이런저런 봉사하는 것을 열심히 하는데 하나님 말씀 배우는 것은 전혀 관심 없는 분들 많아요. 신앙은 하나도 성장하지 못하면서 교회 오랜 다닌 군복 가지고 무게 잡는 분들은 또 얼마나 많아요. 당신 교회 온 지 얼마 됐어? 교회도 짬밥이 있어. 무슨 짬밥이 있어요 교회에요. 깜빵이나 있지 깜빵이나. 그딴 소리들 하지 마세요. 내가 얼마나 오래 다녔는데요. 오래 다니면서 사고만 친 게 뭐가 자랑이에요. 그런가 하면 성경 공부지 뭐니 많이 했다고 하지만 인격적으로 변하지 않는 분들은 또 얼마나 많아요. 그러려면 성경 공부하지 마세요. 말씀이 내가 깨어져야 되는데 아무리 성경 공부 많이 해도 사람이 안 변해. 사람이요. 계속 헛소리하고 사고치고 교회 시끄럽게 하고 이런 사람들 많으면 교회가 교회다운 교회로 발전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교회도 보니까 옛날 목사님이 미국 교회 목회하시다가 이민 1번지 프로싱에서 목회 시작하면서 교인들이 힘들게 사니까 쉼이 있는 목회를 하려고 하셨던 것 같아요. 제가 아주 전에 무슨 쉼이 있는 목회가 뭐예요? 그랬더니 그런 말씀이에요. 목사님의 의도는 복음 안에서 자유를 누리고 무리하게 아침부터 늦게까지 일하시잖아요. 우리 많은 교인들 자기 몸과 마음이 피폐해가는 교회 생활이 아니라 그래도 행복하고
편안한 교회 생활을 하도록 쉼이 있는 목회를 하시도록 뜻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런 귀한 의도를 잘못 받아들이고 신앙훈련 제대로 받지 않고 자기 편한 대로 멋대로 신앙생활해도 되는 것을 착각한 분들이 적지 않아요. 편하다는 것은 복음의 자유가 아니에요. 아무 헌신도 헌금도 아무 신앙의 발전 없이 신앙생활에도 좋은 것으로 잘못 알게 되면 이거 비극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그것이 아닌 것으로 바쁘면 곤란해요. 더욱 예수 은혜와 사랑이 우리 심령을 차지하지 않고 가룟 유다처럼 자기 생각으로 가득 차 있으면 예수님이 서실 자리가 없어요. 서실 자리가 없어요. 근데 예수님 떠나면 다 헛관이에요. 마지막으로 예수님을 내 멋대로 틀어놓고 가두어 두고 판단하는 교만한 생각 우리 버려야 됩니다. 신영복 선생이 변방을 찾아서라는 책을 썼는데 거기에 이런 말이 나와요. 내가 그동안의 경험에서 깨달은 것이 있다면 자료 수집과 지필 구상용 준비를 많이 할수록 틀에 갇힌다는 사실이다. 쌓여있는 자료가 선입관이 되기 때문이다. 그러한 선입관 때문에 결국 새로운 곳을 만나지 못하게 된다. 여행이란 자기가 살고 있는 성을 벗어나는 해방감이 생명이다. 부딪히는 모든 것들로부터 배우려는 자세가 없으면 여행은 자기 생각을 재확인하는 것이 되고 만다. 생각해보면 정말 배부르면 새로운 배움을 위한 여행보다 그 자리에 머물러 편하고 싶은 것이 사람의 심리일 것 같아요. 신앙생활도 항상 배부른 후가 문제임을 말씀에서 보게 됩니다. 그 전까지는 영적인 배고픔이 있어서 들판에서 광야에서 예수님 말씀 듣느라고 날이 새는지도 몰랐는데 잘 먹고 나더니 이제 착각에 빠지는 겁니다. 우린 거듭거듭 가난한 심령으로 돌아와야 돼요. 가룟 유다가 잘못한 것이 뭡니까? 자기가 뭘 안다고 생각하고 자기가 뭐가 되었다고 착각하고 예수님을 판단하는 겁니다. 전 지금도 궁금한 게 있어요. 가룟 유다가 그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불만이 있었고 궁금한 게 있었다면 찾아와서 질문 던지고 싸움을 하더라도 항의를 하더라도 예수님 만나면 되잖아요. 안 만났어요. 안 만나라고 그냥 뒤돌아서 배신하고 말했어요.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예수 믿었어요. 매국노 삭개오도 예수 믿었어요. 같이 배신했던 베드로도 초대교회 리더로서 우뚝 세움받았어요. 근데 예수님 좋다고 그렇게 따라다니던 가룟 유다는 결국 예수님을 자기 뜻을 이루는데 쓰려고만 하다가 안 되니까 배신한 거예요. 예수님의 뜻에 순종하기보다 자기 뜻 관철하고자 하는 욕심이 너무나 강했던 겁니다. 우리가 성경 공부할 때도 그렇고 신앙생활하면서 내 생각과 성경 말씀이 안 맞을 때 말씀 앞에 내가 겸손해져야 돼요. 내 문화, 내 가치관을 가지고 나가서 내 작은 조그만 신앙 경험을 가지고 예수의 말씀을 판단하고 하는 것 참 위험해요. 참. 신앙생활에서 가장 경계하는 것이 교만입니다. 세상적인 것 교만도 문제이지만 영적인 교만도 그래요.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말씀으로 깨어지는 축복을 누릴 수가 없어요. 교만의 진을 부셔버리고 우리가 겸손해져야 됩니다. 가난한 심령이 되어야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의 세계로 우리가 들어갈 수가 있는 겁니다. 예수님 더 잘 알기 위해 마음 열고 예수님과 깊은 만남을 위해 지성소로 들어가고 예수님 말씀 순종해서 진정 예수의 제자가 되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